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곽창룡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의 자식에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저희들에게 생명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생명의 물가에서 주의 선하심을 쫓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고 빚진 자가 아닌 빚을 받을 자처럼 욕심내고 사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하루하루 죄 속에서 살지 않도록 저희의 죄를 알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주님의 선한 자녀로 자라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아직 사라지지 않고 커져만 가는 코로나 전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두려움이 믿음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며 고난과 두려움이 커질수록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려는 간절함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진리를 더 깊게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교회 어르신들이 코로나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비켜가게 하시며 때로는 확진이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파주 교화 운정 지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와 더 좋은 목회자와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로 채워져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갈등을 이겨내게 하시며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바르고 건강하며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며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화 은정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큰 기쁨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불안함과 불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잘 내리어져서 시대의 어려움보다 신앙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청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조급함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중보의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먼저 나서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청년들이 보고 배워서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며 좁은 길조차도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전도사님들과 부장집사님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임하는 학생들에게도 간절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김석한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코로나 기간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유지케 하시며 영적인 강건함 주시어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끄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성도의 존경함과 사랑을 받아서 더 좋은 목회자로 자라는데 끝이 없게 하시며 좁은 길을 가는데 두려움 없게 하시며 성실하고 진실한 목회자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에게 이미 받은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또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또 우리의 작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영광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비록 드리는 예배이지만 각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고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돈이, 모든 물질이,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을 고백하며 10의 회를 구분하여 드린 귀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복음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에 충성하고자, 또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그 명령에 충성하고자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목적대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 1원도 낭비되는 헌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늘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겨울학교 및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요. 유년부가 원래 어제 예정이 되었었는데 유년부 전도사님 아버님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좀 위독하십니다. 그래서 유년부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소년부 어제 진행이 되었고요. 또 청년부도 지난 금요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년부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한 번 더 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인데 이번 토요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거 한 번 더 광고합니다.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봄학기 장학금인데요. 학비 조달이 어려운 우리 대학생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들 부모나 또 대학생 본인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해 주셔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김정만 구제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도 시리즈로 3주 동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라. 첫 번째 누구로부터 배우냐면요. 첫 번째 오늘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두 번째 다음 주는 서로에게서 배운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는요. 실패로부터 배우는 세 가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겸손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그게 겸손이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교만한 말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바울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미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어디까지 낮췄냐면요. 모든 사람 아래에다가 자기를 두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아래에 있는 더 앙달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겸손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하니까 가지고 다른 말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리더로서 본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가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또 정절에 있어서 그들에게 본이 되라라고 그렇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서 말로만 이끄는 게 아니라 본으로 이끌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그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이 말하는 그 많은 그런 겸손들 가운데 어떤 겸손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3주 동안 할 이야기입니다. 배우는 겸손입니다. 배우는 겸손. 우리가 왜 안 배웁니까? 간단해요. 그건 뭡니까? 교만해서 안 배우는 거죠. 누구에게서도 안 배우고 누구한테서도 안 배우고 또 그 어떤 무엇도 나를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소금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소금에게서 배우라. 그러니까 소금처럼 되라라는 말씀은 결국 소금한테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은 뭐 소금은 썩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면도 있냐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소금에는 맛이 있죠. 짠맛이 있습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되는, 소금은 맛이 있어야죠. 그 음식 만들 때 그 맛이 있는, 짠맛이 있는 소금을 음식에다 넣어버리면요,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버립니다. 음식 속에서 소금의 형체를 찾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소금은 뭐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주장하거나 뭐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다 녹여서라도 음식의 맛을 위해 희생하고 음식의 맛을 살려내고, 그래서 소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려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면 소금에게서 배울 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아주 간혹 요리를 해보는데 소금에게서 여러분 뭔가를 배울 생각을 하고 한번 요리를 해보시면 요리하면서 우리는 부흥회를 경험하고 요리하면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배우라라는 명령도 참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고,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지 않았던 걸 좀 얘기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멀리 해야 되는 것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였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라의 군사력은 병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병마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마를 의지하게 되면 안 되니까 병마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맞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근데 반대로 가까이 둬야 될 것이 뭐라 그랬냐면 왕이 됐을 때 자필로 성경 필사본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걸 자기 옆에 두고 계속 읽으라고.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그 18절에 왜 옆에 두고 그렇게 계속 읽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한번 오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라 그럽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착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은요,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도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계속 배우는 그런 왕이 되라고. 특히 여러분, 왕이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 왕은 백성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게 왕인데,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그런 대통령 뽑아야죠.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왕이, 하나님도 우스운데 백성들은 더 우습죠. 그러니 계속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겸손한, 계속 배우는 그런 왕이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영적으로 매일 조금씩 더 성장을 하라는 건데, 성장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당연히 성장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 가운데 다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지, 우리 가운데 이미 목표에 도달해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게다가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도 뭐냐면 죽을 때까지 배우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학습하다가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TV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있냐면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80 넘어서 막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입학 규정에서 조기 입학, 그러니까 아주 일찍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한이 있어요. 그때는 만 5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만 4세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만 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긴 하지만 만학 규정, 좀 늦게 공부하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어요. 몇 살이 되든지 간에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뭐 6.25 전쟁도 겪으면서 정말로 뭐 가난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셨던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진짜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도 못 읽는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뭘 배우겠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즐거움을 뭐 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은 여생 다른 즐거움, 뭐 여행을 좀 다닌다거나. 물론 그런 것도 되게 즐겁지만 이분들이 왜 학교를 다니냐면 이분들에게는 진짜 즐거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배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막 80에 만약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85세쯤 되면 이제 졸업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이제 만나서 인터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 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도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중학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배우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막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근데 아마도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오버를 했죠. 막 사람들을 꾸짖어요.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태도냐면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태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들 무시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로부터도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막 꾸짖으시면서 자, 너는 한 번이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봤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어봤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정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이를 가만 바라보고 계시면요, 그 아이에게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좀 약간 충격스럽긴 해요.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선생 되려고 하는데 선생이 많이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근데 왜 그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야고보서 3장의 주제가 어떤 주제였냐면 말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게 전체 주제입니다. 그 주제의 첫 번째 3장 1절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배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막 선생만 되려고 하는, 선생 역할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입만 열면 말하잖아요. 입만 열면 말해요. 입만 열면 남을 꾸짖고 입만 열면 남을 정죄하고 이러기만 하지 절대로 누구한테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가장 많은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말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제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여러분, 듣는 태도가 뭡니까? 배우는 태도죠. 하지만 말하는 것, 성내는 것, 그건 뭡니까?
가르치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누구로부터 배우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된다로부터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는 동시에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존재로 오셨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까지 믿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교사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와서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말씀도 물론 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던 상황들을 말하는데, 그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표현을 한 가지로만 하지 않고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죠. 8절. 또 답답한 일을 당했죠. 9절. 박해를 받았죠. 그 다음에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거꾸러뜨리다,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이게 국어사전에서 국어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넘어뜨리는 거죠. 힘을 못 쓰게 하는, 넘어뜨리고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게 거꾸러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거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정신적으로 넘어졌다, 정신적으로 힘을 못 쓰게 되었다, 정신적으로 막 다운돼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쓴 거냐면, 이 말은요,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그를 때려서 쓰러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좀 여러분이 알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죠. 근데 여러분 19절 정도쯤 보시면요,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그런 또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울을 그냥 신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바울을 신격화해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또 바나바는 뭐 제우스라고 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한마디로 홀딱 반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바울이 그 상황을 알고 막 혼을 내죠. 왜 우리를 경배하려고 하냐?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 가진 평범한 사람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바울을 찾아오냐면 바로 그 뒤에 이어져요. 내용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여러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는 한 170km입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는 한 45km가 되는데, 그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히려는 사람이,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뭐 거리 때문에 방해받습니까?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괴롭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 뭐냐면, 지금 그렇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달려온 사람들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단들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가만 보시면요, 아 대단해요. 열심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속아가지고 아주 속아버려가지고 그냥 아주 그걸 틀린 걸 진짜 아주 너무 뜨겁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죠. 잘못된 열심입니다. 위험한 열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가 엄청 이슈됐고 뉴스화되지 않았습니까? 연일 막 TV에서 신천지를 뭐 폭로하고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이만희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뭔지 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교리를 믿고 있는지 막 연일 막 그냥 모든 채널에서 막 신천지 막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야 이제 신천지는 망했다.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요. 이만희 위해서 순교할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여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단들이 얼마나 그 열심히 독합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먼 거리에서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실은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 바울도 한때는 유대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들과 원래 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딱 보니까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뭐 예수교, 새로운 종교의 수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죽이기만 하면 그 꼴보기 싫은 그 예수쟁이들, 또 유대교에 방해되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다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19절에 사도행전 14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열광하고 있었던 헤르메스다 뭐 그렇게 막 하면서 막 제우스다 막 그랬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루스다 사람들을 또 선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야야야야 저 인간 저 너희들이 지금 막 신격화하는 저 인간 사실은 이단이야.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원래는 바울의 팬이었다가 또 그 이야기 듣고 또 귀가 얇아가지고 또 금세 또 바울의 적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요. 왜 쳤습니까? 죽이려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을 세게 던지고 많이 던졌겠죠.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정신을 잃었을 것이고 누가 봐도 바울은 죽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복음 전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돌에 맞은 이야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 바울이 이렇게 쭉 8절과 9절을 말을 했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바로 뒤에 바울이 1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뭐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짊어졌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약에 살기를 포기했다면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면 예수의 죽음도 자기에게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진리 편에 서지 않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바울이 걸었던 길은 적어도 늘 편하고 뭐 넓고 뭐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게 제자입니까? 스승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제자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본받고 싶고, 여러분, 스승에게서 배우고 싶은 사람은요, 스승의 어떤 모습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디모데야, 내가 너의 스승이니까 제자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제자였죠.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이 다 디모데에게는 좋게 보여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처럼 정말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돌에 맞아서 온몸에 생긴, 거꾸로 때림을 당해서 온몸에 생긴 상처는 소위 말해서 뭐였냐면 영광의 상처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러셨냐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인간인지라, 예수님과는 다르죠. 인간인지라 바울은 인간이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학습자가 된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뭘 계속 학습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참으심. 그걸 배웠겠죠. 여러분, 공부라는 게요, 사실 배운다는 게 하다가 중단하면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만, 학습을 해야지만 현상 유지도 되고 또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바랬던 것은 뭐냐면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받는 박해를 제대로 박해를 받아서, 왜냐하면 제대로 살면 제대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제대로 살면 제대로 박해를 받으니까, 그 제대로 박해를 받아서 자기가 받는 박해를 예수의 죽음이라고 말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게 정말 이건 예수의 죽음이다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하게 2장에서 여러분 표현하지 않습니까? 2장 21절 우리 본문 보세요. 자, 2장 21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자 너희에게 뭘 끼치셨다? 본을 끼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취를 남겨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자취를 따라간다를 뭐라고 나오냐면 follow his step, 그분의 스텝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선생님이죠. 완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완전한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배워야죠. 싹 다 배워야죠.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걸 배울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전 과목을 다 공부하는데 그 중에 특히 못하는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못하는 과목이 만약에 수학이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그 수학을 더 특별하게 더 공부하죠. 더 많이 배우죠. 그래서 수학 학원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수학 과외 선생님을 부모님이 붙여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어 가지고요.
영어 수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요즘은 뭐 국어도 학원 가서 많이 배우지만 그 시대는 뭐 국어까지는 학원 가서 배우는 이제 그런 뭐 배우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고 보통 학원에서도 보면 이제 그 영어와 수학을 위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영어 배우는 거 이제 말고도 영어도 이제 그 더 배우고 싶으면 수업 끝나고 나서 보통 그때는 뭐 단과 학원에 많이 다녔단 말입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도 저도 그때 인천 살았으니까 고등학교 때 인천 주안에 있는 한샘학원 거기 다녔어요. 거기 영어 선생님 기억납니다. 김진 선생님 다 그분 기억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영어를 배웠는데 제가 이제 그 영어보다는 수학이 저한테는 더 어려웠어요. 저도 문과생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학은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좀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과외 선생님 하나 이제 붙여주셔가지고 수학은 제가 좀 과외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한 부분을 더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특히 배우고 싶었던 또 배웠던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그의 약점이었던 것 그래서 그걸 배워서 고쳐가고 있었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약점이었던 그게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정말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싶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21절 보세요.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 앞에서 박해 앞에서 비겁해지지 않으셨던 그걸 배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늘 자부했던 사람이었는데 수제자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이것도 여종 앞에서 말입니다. 그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복음서의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는 아니고 사도행전을 살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고 그 위기 앞에서 박해 앞에서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여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공회 최고의 그 입법기관 사법기관이기도 했고 그 공회 앞에서도 박해를 받을 걸 각오하고 순교할 걸 각오하고 진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던 그 베드로가 쓴 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 길은 내가 처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Follow his step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시 21절 보세요. 이게 어떤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느낌적으로는 자연스럽냐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대로 하면 2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 어떻게 나오는 게 꽤나 자연스러우냐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십자가 고난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자취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도 했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취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사로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즉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참으시는 본으로 우리도 걸어가야 될 길을 먼저 걸어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시면 지상명령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무슨 명령하시냐면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라. 물론 이렇게 말씀하셔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지상명령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근데 성도들이 복음만 받아들이지 말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남겨두었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항상 연결고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 연결고리를 잘 보시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으로서 믿음의 선배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12장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12장과 11장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장이 자연스럽게 12장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장 1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장에서 말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그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 막 박해받은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믿음 지켜냈던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였냐면 박해 가운데 막 신앙이 흔들리려고 했던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이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절이 뭡니까? 2절 유명한 말씀이죠.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에게서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배워야겠지만 우리의 최고의 본,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12절, 13절에 아주 좋은 편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자꾸 피곤한 손이 되려고 하고 연약한 무릎이 되려고 하지만 그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곧은 길을 만들어라.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어떤 박해들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좁은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태도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은 길을 만드는 태도도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편이 왜 좋으냐면 왜 곧은 길을 만들었다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께서는 길을 만들어 내셔서 가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가셨죠. 넘어지지 않고 가셨다라는 의미에서 곧은 길인 거예요. 안 넘어지셨다라는 말에서 그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봐보세요. 자, 다시 보면 이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쩌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그걸 염려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게 돼서 함께 천국 가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염려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28절 보시면 여기 염려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보세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뭐를 염려하는 겁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의 염려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 교회의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뭘 염려하는 거냐면 교회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지 않을까 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을까 봐, 배우는 열정에 식을까 봐 그걸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시도하는 게 있는데 1:1 성경 공부를 좀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뭐 구역 공부해서 여러분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했지만 여러분을 또 배울 기회를 드리고 또 단단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리더랑 여러분이 1:1로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부터 리더들이 저랑 좀 교육을 받을 거예요. 미리 먼저 다 저하고 공부해야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1:1로 매칭이 돼서 뭐 강제적이진 않습니다만은 매칭을 해서 이제 1:1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게 하려고 해요. 몇 주 코스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더 단단한 제자로 만들려는 그런 교회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이미 잘 알고 있다. 내가 뭐 굳이 뭐 또 다른 리더한테 1:1로 배울 필요가 있는가? 그런 교만도 버리셔야 돼요. 리더들도 배우는 자세로 배워서 가르칠 것이고 또 리더에게서 배우는 여러분도 또 배우는 자세로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교회가 올해는 더 됐으면 좋겠냐면 이 배움의 기쁨이 더 가득하고 배우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참 표현 좋죠. 제가 최근에 요 얘기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그 향기라는 건요, 이 전파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층에 지금 교회 카페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 뭐 식당을 또 운영하지도 않고 있죠. 예배실인데, 그래서 예배실이어서 향기가, 애들도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향기가 좋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방향제를 2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방향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향기가 대단합니다. 힘이, 전파력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 2층에 엘리베이터 내리셔가지고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요, 그 복도도 그 냄새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덕분에 다른 호수들이 덕을 보고 있죠. 이 복도도 향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2층의 그 안쪽에 우리 그 카페 안쪽에 향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기가 아주 그 문이 2개잖아요. 양쪽 이쪽 저쪽 2개의 문인데 그 빈틈으로 향기가 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향기가 강하니까 그 빈틈으로 향기가 다 새 나와서 복도까지. 진짜 뭐 빈틈이 없다면 안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진짜 향기가 세면요, 내가 거기 좀만 있어도 그 향기가 내 몸에 뵐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세월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세월만큼 향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 세월만큼 그분의 향기도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 그 향기는 저절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자에게만 스며들기 때문에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늘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죠.
스펄전 목사님 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지.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것에도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남을 향해 따뜻하게 생각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용서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때 누구든지 당신을 보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 안 해줬지만 제가 하나 더 추가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견뎌내신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모습을 닮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예수의 향기가 있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꼭 될 수 있도록, 내게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특별히 예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남기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의 스텝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더욱더 짙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들에게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잘하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교사로 모시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그분의 언행을 배우고 그분의 생각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